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건강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출타 중에 계신데 또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예배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것은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즉 구약이라고 하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세오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유대인들은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가르침을 뛰어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어쩌면 율법에 맞서는 반박하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좋기만 한 말씀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예수님의 당시 사람들의 이 말은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은 도전적인 말씀이었어요. 완전히 진보적인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율법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인간관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살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그들의 율법이었고 그들의 인간관계였어요. 바로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신명기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건 전통을 따라가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분 유대 사회, 유대 세상을 지배하던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어떤 가치관이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자유, 공정 이런 얘기를 하나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지배하던 사상, 즉 그것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 중에서는 무엇이었냐?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의 가지고 있던 사상, 그들이 뿌리 깊이 갖고 있던 건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룩을 붙들고 살았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자르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죄로부터 우리는 죄 잘라내고 살아야 된다. 죄와 짝하면 안 되고 죄를 분리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70년을 살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나서부터 이들이 정말 온전히 힘을 쏟았던 건 뭐였냐면 분리하는 거였어요. 왜? 우리가 왜 포로가 됐냐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해서. 이방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방하고 70년 이후에 그들이 주장했던 건 뭐였어요? 분리하는 거였어요. 죄와 분리해야 된다. 이방인들과 분리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았어요. 살을 걸었어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이 포로가 된 거 다 이방 세상하고 교류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부터 이렇게 타락했고 심판받았으니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신과 정말 교류하지 않고 분리하는 것에 살을 걸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귀하고 귀한 거룩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이 거룩이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즉 그리스 로마 시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거룩이요 차츰 퇴보하거나 누군가를 억누르는 경향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룩은 온전하고 죄에서 벗어난 거룩, 우리가 생각하는 참 온전한 거룩인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거룩이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냐? 로마를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로마를 지배하는 소수의 집단들이 있었어요. 즉 헤롯의 집안이라든가 대제사장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 지배계층의 사람들이 이 거룩을 가지고 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머지의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거룩하니까 자신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소수의 사람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처럼 변질된 거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니까 이 통치 이념이 이스라엘의 변질된 거룩이 되다 보니까 자 이제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사람이 대부분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한데 왜 너희들만 거룩하다고 하느냐? 왜 너희들만 다 가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봉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회적 약자가 된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로마의 권력층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고 일부에서는 아주 강하게 저항하면서 이 이스라엘 이렇게 살면 안 돼, 독립해야 돼, 이런 저항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회가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불만이 가득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지니고 있는 이 거룩의 개념, 오염된 거룩의 개념, 그것은 이제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새로운 개념, 새로운 사상은 바로 온전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은요 그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변질된 거룩과는 차원이 다른 거였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거룩은 자르는 거예요. 구분하는 것이 거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뭔가 부정한 것이 옷에 묻었죠. 그럼 바로 빨아야 돼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체 부정한 거니까 집안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바깥으로 옮깁니다.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두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그럼 거룩이 오염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좋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고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보자기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음식. 먹어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그게 상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거룩을 지키는 거, 그게 믿음 좋은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죄를 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분리시켜야 되고 잘라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손으로 오른손으로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이 손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것을 못 잘라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동물에게 내 죄가 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를 짐승에다가 안수시켜서 전가 유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아지, 그 염소, 양을 잘라내면 내 죄가 잘라졌다고 간주되어져서 나는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은 거죠. 분리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에게까지 넘겨줘서라도 죄에서 구분되는 삶, 잘라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온전한 거룩은 이 잘라내고 구분하는 거룩과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온전은 구분하지 않아요. 분리하지 않아요. 잘라버리지 않아요.
구분이 없습니다. 분리가 없는 온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를 쉽게 두 가지 예를 들어주잖아요. 비가 내린다. 온전한 사람, 착한 사람, 의인이 있고 불의하고 나쁜 사람이 있다. 가려서 내리더냐? 아니지 않느냐. 햇빛이 내렸자는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많이 내리고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깜깜하게 해주고 그런 적이 있더냐? 아니다. 다 내린다. 또 인사나 문안을 했을 때 너희들 아는 사람하고만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하고 그냥 속 좁은 사람이다. 지나가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인사하면 그것은 받아주고 또 인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차별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 누구도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하나님의 차별이 없고 제한이 없는 선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반을 두고 지금까지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획기적이고 새로운 가르침이었어요. 구약의 가르침, 거룩에만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 이제는 하늘의 상도 없고 이방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계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들보다도 너희들은 못한 사람이 되는 거다. 아주 충격적인 요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방인들, 유대인들은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개봐도 못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지금처럼 살면 이방인들보다도 너희들이 못한 사람이야. 이건 뭐 대놓고 하나님이 혼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시의 율법에 기초한 거룩함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 가지 예를 오늘 본문에 들어서 예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해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당시 예수님이 살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상적으로 있었던 거룩에 관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거룩하면 이렇게 살았어야 돼요. 이 일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이 이스라엘은요 그냥 평범하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첫째는 뭐냐? 바로 복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문화에서는요 뺨을 때리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정말 심한 증오와 그리고 멸시와 모욕을 주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뺨 때리지 않잖아요. 선생님들 뺨 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뺨을 왜 이렇게 쉽게 때렸는지 기분 나쁜 거잖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오히려 몽둥이로 맞는 게 좋은 거지. 여러분, 뺨을 맞는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정말 심한 모욕을 받는 거예요. 뺨을 맞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른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두 사람 한번 이렇게 두 사람이 있으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자, 오른뺨을 한번 이렇게 살짝 건드려 보세요. 오른쪽을. 자, 빨리 두 사람씩 해보세요. 오른쪽을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려 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손으로 때리거나 오른쪽에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왼손으로 때리든 오른쪽 손등으로 때리든. 그럼 왜 오른쪽 뺨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 손등을 사용하거나 왼손을 때리는 건 그냥 오른손으로 우리가 뺨을 때리는, 오른손으로 그 사람 왼뺨을 때리는 거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맞는 것도 모욕인데 손등으로 내가 맞았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내 오른쪽을 때렸다? 손등이나 왼손을 사용해서 그건 여러분 진짜로 인간 이하로 생각하고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 이후에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유대의 구전, 유대 세상에 살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뭐냐면 수록한 책이 있는데 그게 미슈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금도 있는 미슈나의 어떤 그 수록집에 따르면 손등으로 사람을 치는 행위는 심한 모욕을 준다고 해서 그 때리는 사람에게 과중한 벌금을 내게 했어요. 경찰관이 나타나서 당신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당신이 손등으로 사람을 친다고? 안 돼. 벌금을 내렸다니까요.
그런데도 왼손이나 손등으로 사람을 때렸다? 그건 사람 이하로 생각하고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입장에서는 이건 뭐 치욕인 거예요, 치욕. 손등으로 치는 행위는요, 여러분, 계급 제도에서 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또 성별이 있죠, 남자, 여자, 인종이 있어요, 백인, 흑인, 황인. 나이는 나이가 많고 저 사람은 어려요. 나는 많이 가진 부가 있고 저 사람은 가난해요. 여러분, 여기 이런 명예, 수치 이런 세계에서 열등한 사람들한테 내가 가졌어요. 능력이 있어요. 나는 남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한테 모멸감을 줘야 되겠다 했을 때 손등으로 쳤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 손등으로 치고 왼손으로 때리는 이런 것들이 불평등을 제도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불평등을 제도하게 강화시켰다. 옳은 사람들이 왼손을 치거나 손등으로 사용하면 그런 어떤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제사장이 여러분 제물에 피를 바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죄를 전가해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물에다가 다 피를 바를 때도 여러분 오른쪽에만 바릅니다. 왼쪽에는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피로 여러분 다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오른쪽만 밟았어요. 피를 받을 때도 여러분 왼손으로 받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오른손으로만 받아야 돼요. 왼손으로 받으면 그 피는 사용할 수 없어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책상에다가 밥상에다가 왼손을 이렇게 올려놨다?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그런 행동이었어요. 왼손은 여러분 탁자에 올리면 안 돼요. 왼손을 들면서 말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왼손으로 물건을 자 필요하니까 가져가세요 하고 자 받으세요. 왼손으로 물건을 건넨다? 절대 안 돼요. 왼손으로 악수한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왜? 왼손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왼손으로 누군가를 집사님, 목사님 왼손으로 가르쳐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극도로 경멸감을 주려고 할 때는요 일부러 왼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른손 손등이나 왼손을 사용해서 그렇게 뺨을 때렸다고요. 여러분, 상대방의 명예에 엄청나게 큰 손상을 입히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렇게 내가 그렇게 당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명예는요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 명예에 큰 수치를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대로 갚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문화였어요.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명예의 수치를 당했을 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게 매우 당연한 문화였다고요. 당했는데 만약에 대항하지 않았어. 내가 그런 수치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에이, 그렇지 뭐 괜찮아. 이해해야지. 아유, 내가 착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대로 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남자는 남자도 아니었어요. 남자 구실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복수는 유대 사회에서 성경에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는 유대 사회에서 정당한 문화였어요. 당연한 문화였어요. 만약에 아까 계층이 있다고 그랬죠? 여자야. 근데 남자한테 그렇게 당했어. 저 사람은 부자예요. 나는 가난해. 당했어.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권력이 없어요. 자신은 백인인데 흑인한테 그런 일을 했어요. 나는 주인인데 종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럼 내가 힘이 없잖아요. 갚아줄 수가 없어요. 복수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죠.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시편 119편을 낭독했어요. 시편 119편은 여러분 저주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낭송해서라도 나에게 수욕과 모욕을 준 사람들에게 반드시 갚아줬어야 돼요. 힘이 안 되면 시편 109편이라도 암송하고 낭송해서 그 사람한테 갚아줬다고요. 하나님 저 사람 저주해달라고, 저 사람 반드시 갚아달라고. 그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당연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율법에 충실한 삶이었어요. 이거 안 하면 믿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치를 받았다면 그거 당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얘기는 재앙을 비는, 네가 힘이 없어서 재앙을 비는 시편 109편도 낭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하는데 그게 남자인데 예수님은 남자 구실 못해도 좋으니까 복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대적하고 복수하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이방인들도 못한 인간이다. 개 돼지도 여기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하면서 복수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유 없이 수치를 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복수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명예를 잃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치욕을 참고 명예를 잃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냐면 거기에서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극단적인 모욕도 참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여러분 법정에서 일어나는 소송에 관한 이야기예요. 채무. 여러분 빌린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은 법원에다가 고소할 수 있잖아요.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빌려준 사람은 소송을 하는데 그래서 소송을 해서 채무자의 겉옷을 저당 잡힐 수가 있었어요. 겉옷을 담보로 잡아서 빌린 사람한테 괴롭힘을 줍니다. 겉옷을 잡아서 그 사람한테 창피함을 줘요. 그래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 한 가지 특별 규정이 첨가되는데 유대 사회상에서는 율법은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겉옷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규정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거 겉옷 저당 잡혀서 뭐 하겠어요? 하라고 해. 다른 옷 입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뭐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이거 저당 잡힌다고 뭐가 창피해요? 뭐가 수치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겉옷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겉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겉옷에는 술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달려 있어요. 옷단 끝에다가 술이 613개 율법의 조항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겉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입고 다니는 건 뭐냐면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말씀대로 나는 살고 사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는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그 613기의 옷 끝에 술이 달려있는 그 겉옷을 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겉옷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쉐마, 신명기 집을 들고 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쉐마를 낭독합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쉐마, 밤에 잠들기 전에 저녁에 쉐마 낭독해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들이 쉐마를 낭독할 때는 반드시 겉옷을 입고 낭독해야 돼요. 네,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표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의 겉옷은 그 사람의 신앙, 믿음도 나타내는 거고 또한 그 겉옷은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옷이어서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제 옷이 이렇게 있다고 목사님 양복 여기 있네요. 여러분 저 갖다 주면 제가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절대 유대인들은 그 겉옷은요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안 돼요. 가족, 친족 외에는 건드리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만약 친족 외에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내 옷을 겉옷을 만졌다. 그것은 나를 모욕하고 나를 아주 그냥 창피함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겉옷은 건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겉옷을 만지면 처벌을 받는 규정도 있어요. 규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러 오잖아요. 혈류증 여인이 다가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유대인의 남자 예수님이었어요. 겉옷을 만졌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여인은요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거는 어떤 행동이에요? 모욕을 주는 행동이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돼. 그것도 여자가 이방인의 여자가 이방인 남자를 지금 여자 편에서는 이방인 남자를 만지는 거 하잖아요. 겉옷을. 그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처벌받아야 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였어요. 자신의 겉옷을 만진 행위를 아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경에 보면 따라 그렇게 불러요. 왜? 친족이 아닌 사람이 만지면 처벌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것까지 알고 이 여인의 사면을 위해서 일부러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이라고 부른다고요. 다 거기에서 다 율법적인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여자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뭔가 친척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이 사람이 처벌 안 받으니까 예수님이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옷이기 때문에 저당 안 잡힙니다. 이거 저당 잡히면 진짜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겉옷을 저당 잡아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되고 겉옷을 저당 잡히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겉옷을 저당 잡힌다?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고 내 거룩한 신앙을 중단시키는 하나님의 관계도 중단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겉옷을 저당 잡힌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겉옷을 지켰어요. 자기의 생명이 위험한데도 여러분 생명보다 겉옷은 지키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요구해도 여러분 겉옷은 주지도 않고 저당도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당 잡히려면 차라리 오히려 더 훨씬 비싸도 속옷을 저당 잡혀요.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 여러분 속에 입는 그거 아니고 겉옷 안에 입는 일상복이에요. 일할 때 입는 작업복이든 그냥 평소에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런 옷들. 그러니까 그 겉 위에다가 또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겉에 있는 것보다 속에 있는 게 더 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겉옷은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저당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당 잡히려면 속옷을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저당 잡을 수 있는 속옷을 저당 잡으러 오는 사람에게 절대로 저당 잡혀서는 안 되는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생명을 내주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뭔 얘기냐? 위태한 상황에서 명예만 생각하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애쓰기보다 뭘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명예 그거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하는데 더 중요한 건 생명을 지키는 거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하고 우리나라가 참 문화가 비슷한 거예요. 아까 왼손 이야기도 나왔죠. 우리 옛날에 왼손 쓰면 어른들이 막 때려가면서 오른손 써야 된다고 상관없는데도 그렇게 오른손 쓰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옛날 양반 문화 죽어도 양반이에요. 죽을 때도 애매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풀 다려서 그 삼배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양반. 이 양반 죽어도 양반 이 양반의 명예 때문에 양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양반의 명예가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라 그 얘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오리심리 이거는 그냥 걷는 얘기가 아니고 강제부역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지배계층이 있으니 피지배계층들은요 허구 헛날 불려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시 약제들은 그냥 강제노동에 남용됐고 그 결과 억압받는 사람들은요 내 할 일을 못하고 부르면 가는 거예요.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욕적인 거예요.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오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던 누구? 구레네 사람 시몬. 네가 대신 줘. 다 강제 노역이에요. 법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니까 시키는 거예요. 아니 안 한다고 해도 될 텐데 아니요.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부역시키는 거니까. 여러분 다 그런 어떤 강제 부역에 대한 이야기에 지금 오리 가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강제로 오리로 부역하는 일이 있을 때 심리까지도 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세상이 힘의 논리로 살아간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의 논리로 살면 안 되고 사랑의 논리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상의 세 가지의 말씀은 우리가 차별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그래서 정말 힘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예수님 당시 사회의 정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율법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자들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도 벗어주고 심리까지 가라고 공격하는 걸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거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도 거룩을 요구했어요. 거룩하게 그래서 살아야만 했어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이 그들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말하는 대로 때리라면 때려야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고발하라면 고발하며 살았어요. 강제 부역을 시킬 때도 시켜야 한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저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없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죠. 결론적으로 원수 사랑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학생들로 말하면 선생님이 시험 범위 바깥에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온전하심이다. 그 온전하심은 구분하지 않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는 율법대로라면 여러분 원수 절대 사랑할 필요 없어요. 아니 보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 마음과 행동까지도 담긴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만도 아니라 말과 마음과 행동까지도 다 담겨 있는 사랑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니 오늘까지도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하고 계세요. 말로도 마음을 다해서도 그리고 기꺼이 행동까지도 담으셔서 원수 됐던 우리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거룩의 개념이었다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잘라냈어야 돼요. 분리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품기 시작합니다. 원수였어요. 찢겨져 나가야 됐어요. 지옥 가야 되는 원수였어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왜? 생명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거룩한 것보다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덮어서 사랑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온전하신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버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가득한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구분 짓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란 이방인들의 삶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그들만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신들에게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구분하지 말고 품고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반드시 실천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예를 보세요. 뺨을 내어줍니다. 겉옷을 내어줍니다. 심리를 덕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표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더욱 닮아가야 돼요. 그 온전하심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 행동이 여러분 나타나고 표현되어야 돼요. 예수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오늘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살라고.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행동으로, 나눔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하게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웃들을 사랑으로 나누어 주면서 행동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왜 손해보면서, 왜 치욕을 감수하면서도 왜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살아야 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건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 치욕을 당하는 자신의 모든 벌거벗은 몸을 십자가 위에서 우뚝 섰은 몸에서 다 보여주는 수치를 당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으로, 나눔으로 나타낼 때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수치를 당하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될까?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곳에 생명이 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사랑을 나눔으로 나타나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심으로,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얻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온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나누게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수치를 당할지라도 아버지 온전한 사랑으로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해서 그들이 죽어가는 원수들이지만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리고 생명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살게 하십시오. 저들의 이웃이, 우리 교회가 주의 온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